우리는 지금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리스타트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42년 동안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다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주 동안은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얼마나 기억하는지 볼까요? 지난 주일에 기도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느헤미야가 4가지의 순서로 기도하는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첫째,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죠?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사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회파된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140년 후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의 죄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회파된 것처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 범죄하였나이다, 용서해달라고 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또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뭘 붙잡고 기도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앞에만 잘 쳐다봐도 힌트가 지어지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모세 율법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의지하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녀들이 아빠 지난번 이렇게 말했잖아요 라고 할 때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여는 기도를 했죠? 은혜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통하여,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넷째로 느헤미야는 언제까지 기도했습니까?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래도 기도를 빨리 응답받은 거예요. 4개월 만에 응답을 받으니까. 4개월 동안 왕 앞에 나가 이야기하기 전까지 계속하여서 응답받을 때까지 기다림의 기도, 인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철저히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점이 하나 생기집니다. 혹시 느헤미야는 선지자 가문, 제사장 가문, 율법을 잘 아는 그런 가문의 배경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철저한 정치인이었습니다. 세상의 정치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포로 3세와 4세로서 어떻게 그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을 자아내게 합니다. 성경은 그의 신앙적 배경에 대해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작 가능한 것이 있는데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 그 조부모로부터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을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 하는 것이죠. 이는 성경을 통한 유대인들의 신앙 전술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 또는 디도 장군에게 AD 70년에 완전히 멸망당하고 이스라엘이 몇 년 동안 디아스포라가 되죠. 전세계 흩어지죠. 1948년 세계 2차 대전이 마치면서 그때 독립을 하게 되는 거의 20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를 잃은 백성으로 전세계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정말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비참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그런데 1948년 5월 나라가 독립을 하면서 시온으로 돌아가자. 백투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런 나라를 세울 뿐만 아니라 그 지난 2000년 동안 그들의 신앙을 유지할 수 없었던 유대교의 신앙을 다시금 세워갑니다. 어떻게 2000년 동안 그들이 나라를 잃고 살았던 그렇게 유대교라는 유대인의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인가? 바로
성경에 그 답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에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이 쇠마의 말씀, 그 쇠마의 말씀을 하면서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니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이 말씀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뭐였냐면 쉐마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들어라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내 판에 새기 그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래서 어떻게 부지런히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러니까 뭐 일어나서 잠잘 때든지 일어나서 아침이 됐다든지 뭐 같이 밥을 먹을 때라든지 하여간 시간이 될 때마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라.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으면서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던 것은 바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 2000년 동안 이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나라를 잃은 지 140여 년 지난 후대의 사람임에도 모세의 율법을 잘 알고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교회에다만 맡기면 안 돼요. 일주일에 168시간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1시간입니다. 168시간 중에서 1시간 교회다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교회다 다 책임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교회에서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가정에서 부모들이 어떻게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어떻게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유대교 신앙이 이어질 수 있던 것이 바로 그러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신앙. 바라기는 우리 교우 성도들께서 가정마다 이런 신앙을 자녀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만났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어른들이, 부모들이 그런 은혜를 체험해야 되겠죠.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우리 어른들이 먼저 신앙의 영적인 은혜의 체험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요,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 기도의 기쁨도 알아야 되고 말씀의 기쁨도 알아야 되고요. 그럴 때 저절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또 우리 새벽교회 교육부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후세대들에게 이 신앙을 잘 물려줄 수 있는 가정, 우리 새벽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저와 같은 마음이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처럼 기도의 사람이었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이 다시금 세워지게 되었는데, 이제는 오늘 그 다음 차례예요. 과연 기도만 해서 이루어졌냐 이거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픕니다. 저때 저와 저의 아버지의 집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게 해 주옵소서. 기도했을 때 마치 에스겔이 기도할 때 환상 가운데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여기저기서 막 몰려들기 시작하더니 뼈들이 붓고, 뼈들이 사람이 형체를 하고 그 앞에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그래서 사람이 군대가 일어났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에 여기저기 무너졌던 그 벽돌들이, 그 성벽들이 막 소리내서 움직이더니 성벽이 저절로 세워졌겠느냐 이거죠. 아니죠.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인가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무엇인가가 있었어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 후에 무엇인가가 있었을 때 그 성벽이 세워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 무엇이 무엇이냐 이거죠. 바로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행동하는 신앙.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와 행동이 함께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 일을 이루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내가 액션, 뭔가 내가 행동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아닥사스당 왕으로부터 허가서를 받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지체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자녀들이 하나님 좋은 성적 얻게 해주세요. 예전에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예수천당 불신종,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쳤던 목사님이십니다. 최건능 목사님, 유명한 분입니다. 이 최건능은 맨발로 다니시고요, 뭐 일본 순사든지 할 것 없이 일본 순사가 말 타고 오니까 그 앞에다가 예수천당 불신지옥 오니까 말이 놀래가지고 펄쩍 뛰어가지고 그 순사가 그냥 말에 떨어져가지고 붙잡혀가지고 엄청 맞기도 하고요. 하여간 별의별 에피소드가 많은 최건능 목사님, 그분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분이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님으로 교회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열정으로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했겠어요. 신학 공부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전도사님이 졸업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기뻐가지고 우리 전도사님 이번에 신학교 졸업하시죠, 축하드립니다 했는데 낙제예요. 성적이 안 되는 거예요. 다음 1년이 또 지났어요. 또 교우들이 우리 전도사님 이번에 학교 졸업하게 되죠, 축하드립니다. 또 낙제하다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최건능 전도사님 낙제당하니까 이 교인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체면이 안 쓰는 거예요. 그때 이제 교수님들 중에 외국 분들이 있었거든요. 외국 교수님도 있고 또 우리 한국 교수님도 있고. 그래야 이제 교수님들이 모인 곳에 가서 이 전도사가 가서 함께 기도하시죠. 그럼 갑자기 전도사가 들어와가지고 기도하자고 하니까 얼떨결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를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졸업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 교수님들도 아멘 했을 거 아니에요. 아멘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꾸박 인사하면서 감사합니다. 이번 졸업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고서는 졸업했다고 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최건능 목사님이 이런 말 했습니다. 성령님도 시험에는 약하더라. 성령님도 시험에는 약하더라. 왜 그래요? 전도만 하고 교일만 하라. 이분이 공부를 안 하신 거예요. 공부를 안 하니까 뭐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성적 좋게 해달라고 공부를 안 했는데 어떻게 성적이 좋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려면 기도와 더불어서 뭘 액션,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뭘 생각이 나게 하든 지혜를 주셔서 하나를 읽으면 두 개가 떠오르게 하든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기도와 행동을 같이 가야 되는데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행동이 뭐였냐면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거였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직선 코스로면도 1000km가 넘어요. 고불고불 가려면은 굉장히 더 먼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7장 9절에 보면은 에스라가 이 차가 귀환할 때 그때 정확히 날짜가 나와요. 얼마나 기간이 걸렸는지 정확히 4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느헤미야는 그 이후에 14년 후에 사람입니다. 14년 후에 다시 떠나요. 느헤미야도 비슷한 시간 걸리지 않았을까요? 4개월에 그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길을 향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저희가 할 수도 있지만은 제 힘으로 이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우심을 의지합니다라고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행동이에요. 느헤미야처럼.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행동으로 옮겼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사람들은 기도와 함께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을 보면은 한 사람만 이야기하면 다윗.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행동하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전쟁터에서 죽은 후에 이제 다윗은 바로 이어서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왕으로 세움을 받으면 되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리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다시 기도합니다.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지금 사울을 피해 블레셋 땅의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사울 왕이 전쟁에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바로 그냥 유대로 가면 되는데 유대로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 유대 땅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가라. 그러면 유대 어느 성읍으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예, 알겠습니다. 헤브론으로 가겠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전체를 다 다스리는데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고 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왕으로서 제자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헤브론 약 7년 반 동안 그곳에서 왕으로 있다가 7년 반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주변 나라의 침략의 전쟁을 치를 때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후에 전쟁터에 나갑니다. 사무엘 5장 19절에도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내가 블레셋 사람과 전쟁하리까라고 하는 이런 기도였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기도와 행동의 신앙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와 행함의 신앙은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산상수훈이죠. 산에서 전하였던 보배로운 말씀이다. 말씀의 결론이 뭐죠? 행함이었습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세운 것 같이 어리석은 자다. 그러나 내 말 듣고 행하는 자, 그는 지혜로운 자. 반석 위에 집을 지혜로운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데 그 무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덤을 향해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셨습니다. 그럴 때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요청하신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의 행동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유대인의 무덤은 돌무덤입니다. 우리처럼 평토장 그렇게 땅에 묻는 무덤도 있지만은 대부분 다 돌무덤이에요. 굴 같은 데다. 그렇기 때문에 돌무덤이기 때문에 그 무덤에다가 입구를 돌로 막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말씀합니다. 돌을 옮기라. 사실 예수님께 돌을 옮기실 수 있어요. 그런데 돌을 옮기는 것은 적어도 너희들이 해라. 예수님께서는 행동으로 해야 될 것을 행동으로 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순종하고 돌을 옮겼을 때에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기도와 함께 행함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교회의 시작이 알려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세워진 교회의 시작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스타트는 무엇으로 시작된 줄 아십니까?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500의 형제들에게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고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읽고 120명이 기다리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들이 행한 것이 있어요. 액션이에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것만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니까 충만함의 역사가 임하니까 뭔가 막 하고 싶은 거예요.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교회를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내게 있는 걸 집에 갖다 줘요. 형제 이거 필요해? 내가 있는데 우리 같이 나눠 쓰지. 형제에게 나눠줍니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밥을 제대로 못 먹어요. 쌀 양식을 나누는 거예요. 옷을 제대로 못 입어요. 옷을 갖다 주는 겁니다. 사랑을 나누는 행함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기 유대 민족에 대한 그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예수님이시여 저들이 몰라서 그런데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저들에게도 이 구원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저들 기도하였고 또 나아가서 전도하였다고 합니다.
행함의 신앙을 통하여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게 해주셨던 것, 첫째는 기도요, 둘째는 행함의 신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나중에 보면은 이 일이 선한 일이었다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이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일사천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내가 헌신적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아무 어려움도 없이 일사천리 다 끝냈느냐?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방해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느헤미야 10절과 19절인데 19절 말씀을 보면 19절에 그 세 사람 이름, 대표적인 세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2장 19절에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으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세우려 할 때에 방해했던 산발락, 도비야, 게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업신여기고 비웃으며 협박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 교회에서 열심히 내가 뭔가 섬기려고 할 때에 옆에서 응원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응원해 주기도 하고 또 옆에서 응원해 준 사람이 있는데 꼭 누군가가 초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꼭 그렇게 해야 돼? 뭐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 우리 새벽교회는 너무나 그걸 안 해서 그러는데 다른 교회 있을 땐 그래요. 너 장로 되려고 그래? 왜 장로 되려고 너 그렇게 자꾸 눈앞에 뭐 보이게 하는 거야? 우리 새벽교회는 전혀 너무 하는 그래서 문제예요. 여러분은 좀 우리 장로님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돼요. 제가 우리 새벽교회는 장로님이 되기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 새벽교회는. 그런데 보통 다른 교회는 그래요. 자, 그런데 열심히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뭔가 낙심케 하는 일들이 생기든지 낙심케 하는 말을 듣는다든지 방해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 4장에 보면은 스룹바벨이 1차로 돌아가서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데 제2의 성전이에요. 이스라엘은 제3의 성전이 있습니다. 1차 솔로몬 성전, 2차 스룹바벨 성전, 3차 예수님 시대 헤롯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 중심으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중단이 되는데 16년이 중단됩니다. 16년이 중단되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외칩니다. 언제까지 이대로 있을 거냐?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다시금 성전을 시작해서 4년이 걸려서 만 20년 만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때도 방해자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보다 먼저 갔던 두 번째 에스라 선지자 학자도 사실은 종교 개혁과 더불어서 에스라도 무너진 성벽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무려 방해를 받아서 14년 동안 성벽을 손을 못 댔던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또 성벽을 세우려니까 또 방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돕는 것이 분명 반대자가 있고 방해자가 있고 낙심케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됩니까? 스룹바벨과 에스라는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중단하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52일 만에 그 무너진 성벽을 세웠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교훈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때에 따라 내를 낙심케 하는 말을 들을 수도 있고 또 부정적인 예를 들을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너무 그 사람 미워하지 말고요. 그럴 수 있어요. 더 그냥 말씀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느헤미야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 느헤미야 2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모니터 보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니와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지금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당한 공경을 지금 여러분들 다 보고 있듯이 예루살렘이 황폐하지 않았습니까? 성문이 불타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이러한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느헤미야가 호소하며 자신의 신앙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것도 분명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한 일입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 2장 8절에서도 느헤미야는 왕으로부터 허락받은 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셨음을 고백합니다. 느헤미야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냥 왕이 허락한 것이 아니에요. 왕이 나를 잘 봐줘서, 왕이 자비로워서 나를 허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왕이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느헤미야가 가졌던 중요한 신앙은 이것입니다. 선한 일에 하나님의 손이 도우신다. 선한 일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한 일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신다. 아멘. 선한 일을 할 때에 따라 방해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선한 손, 능력의 손, 전능의 손이 그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바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에스라 7장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내가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날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냐. 에스라가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그걸 대한 간증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 에스라도 동일한 간증을 하였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무엇으로요?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 능력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바로 이러한 신앙으로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와 행동을 통해서 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 행동이 어떤 행동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이에요. 그 선한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이루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것이 왜 선한 일일까? 그렇게 의문은 또 들지 않습니까? 성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성벽을 세우는 것인데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로 생각하시고 선한 손으로 도와주셨을까? 오늘 여기가 너무 깊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짧게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선의 기준이 하나님하고 세상 사람하고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선하다. 어떤 것이 선입니까? 어떤 것이요? 예.
우리가 착한 거.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 착하다. 아, 저 사람 선해. 이건 뭐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흔히 말할 때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착하다, 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베풀었다고 할 때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이것을 선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단순히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을 말합니다. 성경에서의 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는 것, 행하는 것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처음 이렇게 이제 이 성경으로 만들 때 이걸 66권이 한 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더 많은 이런 사본들이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한 권으로 만들 때에 이것을 기준을 삼는데 그때의 캐논이라고 했습니다. 캐논. 정경이라는 단어가 캐논인데 이 캐논은 잣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준이죠. 잣대. 하나님의 말씀이 캐논, 이 잣대, 이 기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악에 대해서 헬라는 하마르티아라고 말합니다. 그 선과 악을 이야기할 때 하마르티아는 뭐냐면 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하마르티아, 이 화살 쐈는데 관역을 벗어났다. 이게 이제 성경적인 뜻이에요. 그러면은 선이 뭐겠어요? 관역을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거,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게 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벽이 사는 것, 선이 되셨던 것은 예루살렘 성벽을 통해서 그 안에는 예루살렘 성전, 스룹바벨 하나님의 성전을 보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기도와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행함이 어떤 행함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일입니다. 그 일을 할 때 누가 도우셔서 역사를 이루셔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신앙의 벽을 세우고자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도 무너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고 세워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옮기는데 우리가 기도로, 예배자의 자리로, 또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다시금 이러한 일들이 선한 일인데 이 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역사를 이루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세빛교회를 이루는 분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말씀 붙잡으시고요, 여러분이 뭔가 행동하시고요, 그 선한 일을 하나님께 기뻐 보심을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